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세 가지 있다고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우선 절대로 현재 힘든 환경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자꾸 환경을 보게 하고 또 예배 인원을 보게 하고 전도 환경을 보게 하고 거기에 매몰되게 합니다. 목사를 흔들고 재직들을 흔들고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지혜와 계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수하고 기대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간 성도 신경 쓰지 말고 남아있는 성도끼리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품으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 사이에서도 힘든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배당에 꽉 찰 그날이 올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듯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자립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의 응답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순종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나와요? 네. 순종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네. 현재 힘든 강경 보지 않았고 서로 사랑을 품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받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복을 천국에서 상을 예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사역을 이제 돌아보면서 내년 사역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공식적 과정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움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시대적 상황과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찾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함께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불신을 가지고 버티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든 간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물이 흘러가듯이 형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보고 순종하지 않고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람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잘 보고 지혜롭게 순종하면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거나 징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잘 분별해서 거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들을 잘 짚어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내부적 현실, 또 국내적인 모든 변수들, 교회 내적인 변수, 그리고 개인의 삶의 어떤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이 힘들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 올해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열심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은 했지만 하늘나라 백성의 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어느 세대나 교회가 부흥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모든 것을 걸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희망을 걸고 지금도 하늘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부흥이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흥과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평이동 말고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맛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곳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어딥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신자 전도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인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을 향해 급행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야 됩니다. 지난 우리 교회 사역을 돌이켜볼 때 다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들은 언젠간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 신자는 우리 교회 나와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권사, 장로, 전도하지 마십시오. 알맹이만 빼먹고 자기 마음 안 들면 떠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십시오. 또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믿음의 세대가 한국교회가 끊어질지 모르겠어요. 유럽교회처럼 노인들만 나오는 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젊은 세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힘을 쏟고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전도하는 거 힘듭니다. 젊은 세대 투자하는 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시간은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또 보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에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때를 기다려주는 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 전도하고 또 젊은 다음 세대 전도하려면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는 있습니다. 시간은 걸려도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회 사역입니다. 처음 제가 신회 사역을 했을 때만 해도 몇 군데 안 되었지만 지금은 정기적으로 4곳을 다니고 있고 비정기적으로 2-3군데나 됩니다. 또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신회 대상 전도 훈련 실시하고 또 우리 그 윤건사님이 그 훈련에 참여해서 지금 이렇게 전도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의 사역을 확장시켜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지.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부흥과 성장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지위가 높고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우린요, 그 움직이지 않는 자 억지로 붙잡아다가 움직이게 하려고 막 하는데 그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돌 움직이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러나 굴러가는 돌을 움직이는 것은 쉽습니다. 굴러가는 돌은 조금만 힘을 주어도 가속도가 붙어 움직입니다.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방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힘쓰면서 시간 낭비, 힘 낭비, 돈 낭비하지 맙시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을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불신자 전도하고 다음 세대 전도하고 신회 사역,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이자. 그러다 보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 또 개인의 부흥과 성장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한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한 장로나 권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교회를 세우는 자인가, 누가 교회를 허는 자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린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고 사라져도 교회는 남아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우리는 희생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멋진 예배당 있는 교회나 뭐 오래된 교회 이렇게 보면 부럽죠.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은 어느 세대나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한 제자교회가 온전히 자립되고 부흥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흥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이 명령을 잘 지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게 계속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기도 용서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유럽의 작은 마을 독일 헤른후트, 전쟁과 박해로 고향을 잃은 많은 신앙인들이 이곳에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들은 어느 날 한 말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 말씀은 그들에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야 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 그들은 한 가지 결단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우선의 일은 기도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운동이었어요. 1727년 그들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시간, 누군가는 새벽을 맡고 누구는 한밤을 맡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병이 들어도 기도의 자리는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갈까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약 100년 동안 한 시간도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 복음을 누가 전하러 갈 것인가? 어떤 이는 가족과 생업을 내어놓고 먼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불씨는 세대를 건너 선교사들의 심장에 옮겨 붙었고 마침내 토마스 선교사를 거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통해 이 땅 조선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의 끊어지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파수꾼의 무릎 위에 쌓인 열매인 거예요. 100년 동안 한 시간도 멈추지 않았던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위해 누가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느냐? 모라비안 공동체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넘어, 체면을 넘어, 상황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골로새서에 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파하며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국교회에 다시 소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니,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학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과 평안과 건강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어느 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펠셀란 선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주기철 목사, 손영한 목사 등 위대한 목회자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 권사들이 나올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를 타개할 위대한 젊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1월 한 달간 주일 오후 예배를 신년 기도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전 교인이 기도원에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함께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 안 내버려 두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많아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욕을 얻어먹었습니까?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욕 얻어먹을 사람들이었습니까? 문제는 그들이 율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죄 지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각하셨던 장녀, 세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정죄를 했어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 중 누가 율법에 더 철저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었지만 율법에 더 철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지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이나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수 능력이 있다면 그 기적을 영혼을 구원하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과 요구에 기꺼이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재산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사랑을 잃어버릴까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사랑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저와 신대원 동기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난달에 드디어 장로를 세우고 또 담임 목사님이 위임 목사가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교회 축하하러 갔다가 그 노회장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노회장님 목사님은 자기 교회 장로를 세우며 위임 목사가 될 때 그 장로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은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아파요. 그러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어디 설교하러 갈 때마다 자기 교회 장로님을 그렇게 매번 칭찬하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깊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분란이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적하지 마십시오. 지적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불을 먼저 빼내십시오. 정 지적하고 싶으면 100번 칭찬하고 한 번 지적하십시오. 아니 그 한 번도 안 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목회를 돕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일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배운 대로 내년부터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하루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주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자신을 대단히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도 오늘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도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 5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5분 안에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 없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양육훈련입니다. 우리는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급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젖과 물과 옷과 잠자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인성교육과 학교교육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멘토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을 교회생활 잘하라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성경책 던져주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1대1로 만나 그들에게 역적인 양식을,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그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기까지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소개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1대1 양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큐티 훈련, 전도 훈련, 1대1 양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할 것이고 모든 교인이 이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 복음을 전합시다. 신의 사역에 집중합시다. 움직이지 않는 도로 움직이러 가지 말고 움직이는 자와 함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잘 분별하여 따라갑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내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한 가지 이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의 부흥과 성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